거룩한 성품 시리즈 19번째 성품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그러세요? 네. 마음을 항상 잘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에 대한 주제 말씀 시편 43편 4절 말씀,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큰 기쁨인데 우울한 것, 기분이 나쁜 것,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의 문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죠. 믿음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기쁨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기쁨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기쁨의 문제가 믿음과 연결된다면 결국 기쁨은 구원과도 연결되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문제는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봤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고난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도 기쁨을 잃지 말라. 그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기 이 문장은 구원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은 큰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은 또 아닙니다. 기쁨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기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기쁨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어리석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기 무지한 자, 여기 무지한 자는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가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에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의 뜻이에요. 어리석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로 그래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미련하다. 생각이 모자라서 미련함을 즐긴다. 미련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마음이 비어있는 공허한 사람이고, 생각이 비어있는 사람이 생각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빈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잠언 15장 21절을 보시면 똑같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죠. 여기 말씀에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뭐죠? 여기서 미련한 것은 뭐죠?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성경에 기록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물질들을 말합니다. 말씀의 문맥과 원어로 보면 이게 이 세상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즐거워하는 사람, 물질로 공허한 마음을 채려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맞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창고에 물질로 가득 채워서 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창고에 물질이 가득 채워진 것.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부자예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삶에 개입하시며 말씀하신 게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물질로 자신의 공허함,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로만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물질적인 일을 더 기뻐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공허합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공허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내 마음이 공허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달라요. 이 땅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자주 우울해지고 외로워지십니까? 심령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순간순간 공허해지면서 나는 설교하는 기계인가, 그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를 전하는 게 이게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터치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설교할 때 이렇게 계속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설교하는 기계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이 물질적인 것들, 세상 즐거움, 사랑과 물질로 공허한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나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나 인생이 외롭고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인생은 언제나 공허하기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공허함과 우울함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우울할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시요, 모든 인생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외롭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이 서 있지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철저히 이 땅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며 욕심부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악을 해가는 사람들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결국은 복은 어디서 오냐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구원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거기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결과가 안 좋아도,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예배해도 외로워질 때가 있고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기쁨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기쁨의 종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2절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돌박아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인 사람들, 마음에 돌덩어들이 툭툭 박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도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 그 기쁨을 빼앗는 것, 인생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이죠. 이게 뭐냐면 외부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도 외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즉시 기뻐했지만 외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의 환경과 이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요동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말씀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주변의 환경들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그 모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말씀 빼앗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자,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말씀까지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는 그 외부의 환경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쁨을 자주 빼앗기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 자주 기쁨을 빼앗기고 순간 훅 우울해지십니까? 한참 기뻐하다가도 뭐만 어떤 것만 딱 고치게 되면 그냥 기분이 다운이 되고 막 우울해지고 난리를 치고 감정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나면 그렇습니까? 기억하세요. 그거 자꾸 영향받으면 말씀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해라. 기쁨을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바울의 서신을 뭐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여기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네 개의 성경을 성경에선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그래요. 잘 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쓴 말씀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말씀 보시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기쁨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을 잃은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건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지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최악이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거기서 굶든지 쇠사슬을 묶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빛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문제는 반드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을까요?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의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워지고 인연을 끊고 싶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낙심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내 삶의 외부의 환경과 그 상황에 내가 사로잡힐 때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삐지지 마세요. 자꾸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기쁨을 빼앗기시냐고요?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죠. 나를 열받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 안 줍니까? 여러분 누구를 열받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아프고 힘들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의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울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돌파하십시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일시적으로 기뻤다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앞에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다는, 기쁨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말씀도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예민하신 성도 여러분,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주 서운해하고 삐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돌을 깨야지 왜 다른 사람을 깨뜨립니까? 내 안에 돌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그 기도,
그동안 쌓았던 그 헌신, 그 섬김과 봉사들이 순간 다 빼앗기는데 그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빼앗긴다면 내 안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잘 잡으세요. 마음 잡지 않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말씀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무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